약속을 받는 신앙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받는 신앙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 참 신앙이 뭐냐?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들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다 약속을 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약속을 받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약속을 받는 것은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받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약속을 받는 것보다 그 약속 받은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시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기쁜 일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기쁘지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말씀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을 때는 기쁘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신다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분명한 확신을 심어줄 때에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방향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일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을 때는 누구나 다 아멘 합니다. 약속을 받을 때는 누구나 다 아멘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또 기다리는 동안에, 약속을 받은 후에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형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급해질 수밖에 없고 사라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약속을 받은 것은 쉬웠지만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도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아브라함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길을 반드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급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지금 빨리 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빨리 찾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뭔가 다시 일으켜지기 위해서 내가 이걸 빨리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참 신앙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도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사레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처음에 약속을 주실 때는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시간이 지난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더 기다렸다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죠. 어떤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보고 그냥 가만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통합을 시켜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그 선택을 곧 누구의 방법으로까지 희석시키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희석을 시키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벌써 이미 이 약속의 시간이 지난 것 같다. 그러니 꼭 나를 통해서만 자식을 얻으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요종을 통해서 당신이 자식을 잉태하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권유하죠. 여러분, 마침내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인간의 방법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결과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인간의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그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자식이죠. 자식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희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약속의 자식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으로 얻은 자식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자식이냐, 이 문제는 구별할 줄 알아야죠. 자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결과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것이냐,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식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겁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물이니까 이거는 신앙의 자식입니까? 비신앙의 자식입니까? 비신앙의 자식이죠. 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데 약속을 받기는 받았으나 기다리지 못해서 얻은 자식이니까 이거는 신앙의 자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요.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성급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앙이다,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희석시키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참 신앙이냐 참 신앙이 아니냐, 이거를 영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사람을 붙잡아요. 말씀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경험을 앞세우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감정대로 무언가를 결정을 합니다. 바른 과정을 밟기보다는 빠른 결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빨리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험난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결정보다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기도보다 결정이 빨랐고 말씀보다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절대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만, 자식만 얻으면 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지 못하고 만든 결과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만 낳게 마련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건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갈등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사라조차도 그 방법을 제안했지만 하갈로부터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만든 결과가 결국에는 더 새로운 문제를 낳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된 거죠. 하갈은 임신한 이후에 사라를 멸시하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급함으로 얻은 결과가 잠시는 나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옷의 단추를요, 처음에 잘못 끼우잖아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모든 것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중간에서부터 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긋난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급하게 시작한 관계가 상처가 되고, 급하게 한 말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급하게 내린 결정이 후에
오랫동안 후회가 되기도 하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중간에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내가 말 실수를 했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가 되었다? 그러면 그 말을 처음부터 풀어야 돼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틀어진 것을 중간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으로 했던 그 결정을 모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조급한 결정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해서 나의 조급한 결정이 정당화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안에서 나온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그 결과는 더 새로운 문제만 낳을 뿐이니까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서둘러서 선택할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부사역자 생활을 할 때 그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애를 이제 놓는 그 산모가 이제 급하게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딸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인데, 은혜야, 엄마가 동생을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수술실을 나오거나 할 때에 내가 딱 눈을 딱 떴을 때에 은혜를 제일 먼저 엄마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하고 이제 산모가 애를 놓으려고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이 은혜가 수술실 문 앞에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은혜하고 같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8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 거야. 7시간인가 8시간 기다렸어. 그랬더니 이제 이 아빠가 강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보고, 은혜야, 아마 동생이 늦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좀 몸 좀 쉬었다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아빠도 허리도 아프고 니도 많이 힘드니까 우리 어디 좀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여기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면 아빠 혼자 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꼭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엄마가 동생을 놓고 난 다음에 수술실에 나와서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처음에 엄마의 눈에 누가 봤으면 좋겠다? 은혜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부탁 때문에 이 은혜가 꼼짝달싹 안 하고 거기에 계속 기다리겠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다림의 시간은 뭐냐 하면,
그 은혜의 입장을 봤을 때에 기다림은 엄마의 말을 믿는 사랑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어때요? 맞지 않아요? 그냥 8시간 동안 밖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때는 아무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 8시간 더 나아가서 10시간, 11시간 만에 나왔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몸을 11시간 틀었어. 자연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는 11시간 동안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엄마가 자기에게 말한 그 약속의 말을 믿고 엄마에 대한 사랑하는 고백의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와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왜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왜 참 신앙이냐 하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신앙이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다림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기한에 이르면 누가 왔느냐? 이삭이 왔어요. 하나님의 기한에 이르렀을 때 누가 왔다고요? 이삭이 왔어요.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말씀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의 방법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계산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뭐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또한 성경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해놓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사라에게는 이미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결코 늦은 게 아니죠. 늦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들의 이름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사라에게 웃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웃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웃음이 없었어요. 근데 약속으로 낳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웃음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점부터 풀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첫 단추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부터 잘못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고리를 푼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고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잖아요. 말씀대로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자녀를 주고 나서 그 가정에 실질적으로 웃음이 넘쳐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히브리 기자가 증거해 주고 있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인내하며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어야 되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농부는 씨를 땅에 뿌리고 난 다음에 씨가 보이지 않아도요, 땅을 계속 파는 농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를 뿌린 농부가 그 씨가 땅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잖아요. 그럼 기다려야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땅을 후벼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이 자라 어떤 열매가 나타날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받기는 잘하지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보다 약속을 기다리는 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요. 맞죠? 그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생략돼 버리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자고해집니다.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벌써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벌써 이미 일은 저지른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완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